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성일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부족했던 나의 믿음의 모습들을 이 시간 정직하게 고백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복된 성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았습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함으로 지은 죄도 많았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했지만 도리어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주께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사 사죄 연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사랑하신 은혜여 오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단다 할지라도 날마다 주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짧은 세월인데 이 입술 가지고 판단하며 정죄하며 득죄하며 나아갔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알면서 모르면서 주님 앞에 득죄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늑대와 같이 겉모습과 내면의 세계는 늘 분리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홍같이 붉은 재 흰 눈같이 개력하여 주시고 양털같이 깨끗게 하여 주셔서 정결함과 깨끗함과 순전함으로 정직함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길 바라옵곤 합니다.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이 시간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가운데 가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길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고 믿음의 선조들의 순교의 신앙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혈로 덮어주시고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가하고 있는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폭우로 말미암아 아버지 대한민국이 온통 수재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가한 수재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모든 것들이 복구되어지고 일상으로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일상이 뭉쳐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동거하며 어려울 때일수록 주의 얼굴을 구하며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길 바라옵곤 합니다. 무엇보다도 남과 북이 복음으로 말씀을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 북녘 땅의 어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공의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시고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어지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평양 땅이 동방 예루살렘이라고 하였는데 옛명성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게 하시고 만백성들을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히 나아갈 수 있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어려울 때일수록 솔로몬의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모세의 리더십을 다하여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을 잘 리더해 나가며 끌어갈 수 있는 복된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며 약한 자 강국을 이룬다고 하였사오니 때가 되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위기 때에 삐틀바라는 복음의 강국, 선교의 강국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통하여 5대왕 6대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제자에게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제단을 통하여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성품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애써 힘써 달려가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제자의 교회가 더욱더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달려오게 하여 주시고 믿고 구하는 기도마다 응답의 역사 있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끔 허락하여 주셔서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더딥혀 주셔서 날마다 믿고 구하는 기도마다 응답의 역사 있게 하시고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 영광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와 치료와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자를 위해 많은 직분자들 세워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명예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낮아지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귀히 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가한 자들을 살피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5달란트 받은 데와 같이 착하고 종된 종이라 칭찬 듣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헌신을 통하여, 그들이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길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제자의 교회를 통하여 주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제자의 교회를 통하여 부산이 성시화되게 하시고, 민족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되는 선교의 재단 되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이 즐거워하는 복 있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재단에 속하여 있는 많은 율로한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평생 자식들을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셨습니다. 지난날의 삶보다 앞으로의 삶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평강을 복을 다하여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세상의 어떤 부귀명예보다도 주님의 주시는 평강 가운데 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여름이지만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주일학교가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거룩하게 유익한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릴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우리의 힘과 누구를 할 수 없음에 주님의 능력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위에 응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나사로 살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안진뱅이를 쓰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전의 삶보다 앞으로의 삶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고 쓰임받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찬양대 믿음으로 준비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찬양 듣는 모든 자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의 산재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지휘와 반주자 모든 대원들이 더욱더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붙들림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이른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앞서서 주님의 주신 달란트대로 소명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섬기며 헌신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세상의 어떤 복보다도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예배 한 복을 마음껏 누리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자손만대가 더욱더 잘되고 잘되어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고 쓰임받는 복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온천하보다도 귀한 심령들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베드로가 밤새 수고하여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였지만은 주님 말씀하고 말씀 의지하고 깊은 바다에 그물을 내렸을 때에 수많은 고기를 잡는 역사가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1편 5절 6절 2절의 말씀만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1편 5절 6절입니다. 구약 성경 897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97쪽 시편 121편 5절 6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추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분이나 또 우리 본당에서 또 2층에서 1층에서 또 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최근에 우리 기상이변으로 폭음과 폭우가 매우 많은 때입니다. 이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안전을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성도와 가정이 있다면 우리 구역장과 또 각 기관 우리 임원들을 통해서 신속히 알려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한시적으로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오후 2시로 변경했습니다.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모든 참석에 여러분들이 다소 불편함이 많은 줄 압니다. 사실 마스크를 끼고 1시간 앉아 있으면 얼마나 답답한지 어려운 줄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이 단순히 이렇게 한두 달에 끝나는 상황이 아니고 또 백신이 개발된다 할지라도 사실 다른 여러 가지 파생하는 것들이 많아서 아마도 지속적으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하겠다는 것보다도 코로나와 함께 더불어 그냥 우리가 잘 적응하고 이겨내는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마음에 담대함을 갖고 그렇게 신앙생활에 진력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모든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예배와 모임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하지 않는 것은 음식물을 함께 나누는 식당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카페 우리 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각 기관과 부서 우리 소그룹 모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가운데 여러 기관과 부서 모임들을 언제 재개할지는 우리 당에서 아마 의논한 다음에 그렇게 추후에 다시 또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고요. 또 방역수칙에 최선을 다해서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휴가 받는 분은 손미란 전도사님이시고요. 금요성령 집회 특성은 이여전도회가 되겠습니다. 금주의 암송 성구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말씀 한 주간 동안 암송하시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장례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 박달막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김윤광 성도님
오랫동안 양산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그렇게 치료하고 머무셨는데 어제 이렇게 소천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친 이후에 3시 30분에 우리 출발해서 3시 30분에 바로 인창병원 장례식장 401호에서 입관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시간 여건 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7시 30분 되겠고 교회에서는 7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의물 손종성 권사님, 김학수 집사님, 이도영 우리 집사님, 정정승 권사님 가정에서 이말양 신미경 집사님, 김원석 엄영란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박정민 권사님, 박준철, 김수자 집사님, 김학태, 신광순 집사님 가정, 안영기 집사님, 정인숙 권사님, 소석진 장모님, 김학진 장로님, 박영숙 권사님 가정에서 김의장 장모님, 김지현 장로님, 이상백 신영양 집사님 가정에서 황철순 집사님, 신인재 집사님, 송원경 권사님 가정에서 이정욱 A 집사님, 손장윤 송영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11조 연례 가정, 선기물 12가정, 목적응으로 5가정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시온 찬양대에 중창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폭우와 또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해서 참으로 힘겨운 한 주간이었는데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이 복된 성일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흠양하심이 영광을 거두어주시되 드린 성도들의 손길마다 복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가운데 은혜를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물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시온 장대 중창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안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 좌우로 앞뒤로 가볍게 묵례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삶,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환난 많고 고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암탉의 새끼와 그 어미의 날개 아래서 평안할 수 있는 것처럼, 양들이 목자의 보호 아래 안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오늘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더운 날씨가 오늘은 또 진행이 되고, 지난 한 주 동안에 지리한 장마가 계속됨으로써 또 폭우가, 과거와 달리 폭우가 쏟아짐으로써 참 힘들고 어려워진 우리의 이웃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덥게 되면 일사병도 걸리고 탈수 현상도 일어났죠. 그런 때는 가만히 앉아서 뭘 좀 하려고 해도 머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럴 때는 에어컨밖에 대답이 없다, 해답이 없다 생각하고, 이 에어컨은 무더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좋은 도구라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또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비옷을 입든지 우산을 쓰든지 해서 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각종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도구가 사람마다 그 상황마다 다른데, 비가 퍼부을 때는 당연히 우산을 써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착안해서 핵우산이라는 용어도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와 군사 동맹을 맺은 우방국가인 미국의 항공모함 많은데 그 나라는 2대 정도가 하나는 동해에 하나는 서해에 딱 버티고 있으면요, 왠지 모르게 좀 안심이 된다는 느낌을 갖는다고 합니다. 여름과는 달리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는 한겨울의 추위에서도 사람들은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따뜻한 외투가 필요하고 잘 지어진 보온이 잘 되는 그런 집도 필요하고 난방장치도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이런 물리적인 장치뿐만 아니라 또 각종 인간관계의 보호도 필요한 겁니다. 어린 아기는 엄마의 품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엄마도 아기에게 최고의 보호자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품이라는 이 말은 사람들에게, 아기에게는 최고의 보호가 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물리적이든 인간적이든 사람이 살아갈 때 받는 모든 종류의 보호들은 하나같이 유한하고 또한 임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되게 또 영원하게 또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보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하나님의 표현을,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는 그 표현을 크게 네 가지로 사람들이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으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 시대의 사람들의 그 보호 장치를 통해서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를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를 나눕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그늘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머물었던 환경은 광야였습니다. 그때 당시 그들이 머문 그 광야 생활 40년간 하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그들이 정착한 가나안 땅도 역시 광야의 연장선에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도 모두 광야였고 브엘세바 남쪽도 모두 광야였습니다. 이런 광야에서는 한낮에 태양의 열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햇빛이라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지방에는 습도가 매우 낮아서 그늘에만 들어가면은 시원하고 살만했습니다. 그래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은 그들 위에 구름 기둥으로 보호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늘이란 이 단어는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에 여호와가 우리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신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은 성전문이 동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동쪽이 앞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남쪽은 오른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남쪽이기 때문에 햇빛이 뜨겁게 비치는 방향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편에 오른쪽에 계셔서 살인적인 햇빛을 막아주는 그늘이 되어주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 외에도 이 그늘에 대한 고백은요, 이사야 49장 2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마치 광야의 햇빛과 같이 우리를 괴롭히고 못 살게 하는 그런 많은 종류의 고난과 괴로움과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종류의 많은 재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공격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위에 그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늘이 되어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늘이 되어주셔서 보호하고 있음을 우리가 꼭 확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장막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광야에 살던 히브리 사람들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보호 장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장막입니다. 영어로 텐트입니다. 텐트, 천막이죠. 그들은 주로 금은 염소털로 이 천막을 만드는데, 이러한 장막은 한낮에 강렬한 햇빛과 광야에서 불어오는 열풍을 막아줍니다. 또 광야는 밤이면 급격히 온도가 내려가는데 밤의 추위로부터 보호해주고 또 덜 짐승의 공격으로부터도 막아주는 역할을 이 장막이 하는 겁니다. 간혹 비가 올 때면은 이 염소털이 물기를 머금어서 천막이 촘촘해지면서 비를 막아주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바로 이 장막과 같은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 안에서 위를 바라보면 마치 저녁 하늘의 별처럼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데 이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저녁에는 장막 밖으로 나가서 밤하늘에 펼쳐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하여 이렇게 외치고 말합니다. 아들아, 장막이 우리를 이렇게 더위와 추위와 그리고 맹수에게서 보호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 하늘에 장막을 펼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단다 가르치는 겁니다. 이처럼 광야를 무대로 살던 사람들에게는 이 텐트 장막은 아주 중요한 보호의 개념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61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아래 내가 머문다라는 표현 아닙니까? 이 괴로움과 고통의 열풍과 뜨거움과 추위와 그리고 맹수가 있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주는 장막과 같은 그런 분,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니 얼마나 안전하고 든든하고 완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와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장막이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여러분 꼭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완벽한 보호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날개로 보호하십니다. 성경 안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보호의 개념으로 인식했던 또 다른 개념 중에 중요한 개념이 바로 날개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새들은 사실은 힘이 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거의 맹독류인 이 독수리 같은 경우를 제외한다면 일반적인 모든 새들은 대개 힘이 강하지 않습니다. 다른 동물들과 싸우기보다는 위험한 순간이 느껴지면 곧바로 하늘로 날아가 버립니다. 피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런 연약한 새들도 새끼를 보호할 때는 매우 용감해지는 것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닭도 새끼를 데리고 있을 때는요, 집주인이 근처에 오는 것을 경계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미새가 날개 아래에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이 이 성경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날개도 보호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특히 이사야서 31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어미새의 날개와 같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했습니다. 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슬퍼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31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구나 했습니다. 여러분, 어미새는 목숨을 걸고 새끼를 보호하지만은 사실 어미새의 이 날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날개로 보호하신다면 아무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8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신다면은 그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고 그 어떤 위험도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빠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옷깃으로 보호하십니다. 옷깃. 유대인들에게는 우리와 다른 독특한 옷이 있는데 탈릿이라고 부릅니다. 탈릿. 이것은 기도할 때 덮는 셔울 같은 겁니다. 셔울. 이 셔울의 내 기퉁이에는 찌찌떠라는 옷술이 달려 있습니다. 옷술. 우리나라 한복에도 옷술이 있잖아요. 이 옷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민수기 15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옷은 기도할 때뿐 아니라 결혼식 때에도 사용합니다.
성경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의 머리 위로 자신의 탈릿을 펼치는데 이것은 이제부터 영원히 나는 너를 보호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장면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룻기서에 등장합니다. 룻기서에 보면은 룻기서 3장 9절에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라. 이 말은 룻이 계대법을 따라서 보아스가 자신과 결혼함으로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그런가 하면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 몰래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고 그리하여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실제로 병이 나았습니다. 옷자락, 탈릿이라는 겁니다. 옷자락, 이 옷자락은 그 사람의 명예와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옷자락이 주의 옷자락만 만져도 주의 옷자락이 보호한다는 말은 그 옷자락의 주인이 보호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를 보호하고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옷자락이 우리를 보호한다면 그 보호는 완벽한 보호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완벽하게 보호한다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 모든 믿는 구석들이 다 한계가 있고 임시적이고 제한적일 뿐입니다. 우리나라가 핵우산을 믿고 그 아래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의 외교적인 관계도 잘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어떤 나라도 우리가 100% 믿고 의지할 나라가 못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에 해가 된다면 언제든지 우방도 뭐예요? 적이 될 수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결국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는 것도 우리나라를 지금 여러 가지 재난과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우리 민족이 장차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뜻한 외투가 추위에서 보호해 줄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궁극적으로 추위 앞에서는 절대적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기가 엄마의 품에서 편안한 보호를 생각하지만 그 품도 영원하지가 않고 아버지의 보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만이 완벽한 보호자가 되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늘에 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숨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옥기시의 보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보호자와 공급자와 인도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보호 가운데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는 궁극적인 보호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진정한 보호가 뭡니까? 우리의 영혼에 대한 보호입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1절 말씀처럼 결국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보호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도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루 지나고 나면 어떤 상황이 세상에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제 멀쩡했던 사람이 산사태로 매몰되기도 하고 물에 떠내려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고로 변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영혼마저 빼앗을 수 없고 영원히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도 주를 끝까지 붙잡으셔서 오늘도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보호를
줄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그늘이 되시고 장막이 되시고 날개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옷자락이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상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 붙들고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그늘이 되시고 장막이 되시고 또한 날개가 되시고 또한 나의 삶의 모든 환경을 보호하는 옷자락이 됨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진정한 영혼의 보호자가 되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진정한 인도자임을 믿고 오늘도 주만 바라보며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재난 많고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심을 믿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믿으며 살아가게 하셔서 재난 많고 환난 많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임을 확신하고 오늘 참 여러 가지 불안하고 또 두려움이 많은 그런 현실이지만은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니 나의 머리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니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섬지 않겠네 내게 벌을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원히 인도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재난과 어려움 속에도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복된 성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김현진, 서문수 오늘 귀한 부부가 우리 교회에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사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시니 오늘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됨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좌우로 앞뒤로 한번 격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예, 지난주 우리 암송했던 성경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암송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예,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분, 예배에 참여한 분이 있는데 잠깐 일어섰으면 우리가 그냥 환영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은숙 김현진 부부, 남편은 나갔네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이웃에 3층에 사시는 분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좌우로 앞뒤로 우리 한 번 더 격려할까요? 한 주간 건강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지혜자여, 주께서 뜻하신 바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